일부 예배 때에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춰서 이렇게 빨리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잘 맞춰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했습니다. 의를 우리가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은 의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의로운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의롭지 않지만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의롭지 않지만 내가 더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모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은데,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내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정말 애절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우리의 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대속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 목회를 하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절에 가서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분들은 상당히 자유함이 있고 교회에 뭐 이렇게 하면 나와서 열심히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교회에 다니고 몇 대를 믿은 사람일수록 목사를 좀 우습게 합니다. 에이, 목사님 참,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에 평생을 다니시다가 나중에 믿으신 분들은 정말 깍듯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교회로 와서 목사님 계세요 막 해서 전화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내가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왔지 이러면서 교육자들 다 불러서 이렇게 밥을 먹이러 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뭐 밥을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덕을 많이 쌓아야 복을 받지. 여러분, 이게 사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맛있게도 먹습니다. 그런데 사주시는 이유는 찜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덕을 많이 쌓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야 복을 얻는다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의를 쌓아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는 그것을 말합니다. 많이 쌓아야 이렇게 복을 받고 어느 정도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천주교를 믿어도 천국에 가는 거지요, 구원 받는 거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주교는 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안에도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조금은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의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어느 정도 기준을 넘어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의롭지 않고 의를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를 스스로가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서로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이요, 이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중요한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이미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갈 만큼 의를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온 애가 보니까 전 재산을 다 밀어넣더니 집에도 안 가고 거기 붙어서 맨날 교회, 이단 교회 일만 하고 전도하러 막 전국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등수를 한번 매겨보니까 내가 14만 4천 등에는 택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거죠. 천국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에이, 이거 안 되겠다. 집이고 처자식이고 다 집어던지고 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만 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의를 쌓는 행동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면, 여러분, 뭐로 의롭게 된다고 보통 생각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율법에는 안식일을 준수도 있고요, 구제와 또 봉사와 헌신의 개념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의를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얼마나 교회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바친 헌금의 액수는 너하고는 비교가 안 될걸? 나를 따라오려 하지 마. 나는 벌써 이만큼 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아이고 햇병아리 신앙아 언제 클래? 쌓으려면 아직 멀었어. 나는 우리 집 5대째야.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쌓아놨거든. 믿음의 토대, 기반이 되어 있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아유 아직 멀었어. 어깨에
힘을 훅 주는 겁니다. 이렇게 뽕도 하나 이렇게 딱 넣어서. 그래서 나는 의로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를 쌓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쌓아야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수양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왜 수양할까요? 왜 자기를 비워낸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 비워내는 것은 우리의 버림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쌓기 위해 비워냅니다. 그들이 비워내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더 많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비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비워내는 것은 버리기 위해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교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는 기본이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고, 의로운 자라는 것은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착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그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75세 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몇 세 때에 받았느냐 하면 이삭을 낳기 바로 전해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칭의를 받은 거지요. 그리고 24년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의롭게 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겁니까? 이게 어렵나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고개 한 번만 끄덕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의롭다 함을 받고 나중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과 할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할례는 표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시, 인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표냐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친 게 할례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은 표를 할례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한 신분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스스로 독립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례와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는 믿음의 고백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도 목사님 술 한잔 하러 가시지 않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다 술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목사님 제가 수입의 한 10분의 1은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돕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목사님 저 세례 받았습니다. 저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 얻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 가운데서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날 하루는 쉬게 해주고 햄버거를 준다는 말에 얼른 따라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햄버거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듯이 할례도 그것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의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 이야기를 확장해서 약속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속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4번 쓰이고 약속하다라는 동사가 한 번 쓰여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대상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확증하는 수단이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긍정적인 사고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거는 기독교 서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많이 이렇게 비판했더니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처음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10번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10번을 또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다. 나에 대하여 긍정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바울의 의중이 여기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는 수단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그 약속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제 바울은 그 약속을 가져옴으로써 할례에서 율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지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그 날짜를, 연도를 정확하게 적어 놓습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이야기해도 먼저 약속한 원래의 법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더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속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립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구약의 그 제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약속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그 언약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칭한 거지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여러분, 우리의 의는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4절은 이제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임은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면 약속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 복을 누리는 상속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내가 너에게 줄 한 씨로 말미암아, 자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아니고 자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네가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그 자녀로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 그 민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도 파기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상속할 수 있는 근거는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를 쌓아놓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하는 일은 죄의 결과를 드러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르고 짓는 죄는 없습니다. 압니다. 뭘 모르느냐 하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모르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결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낳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율법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다가 율법이 있으면 범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경고가 없을 때에는, 법이 없을 때에는 그것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엄히 얘기할 때는 책임이 따르고 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흔히 여러분 그런 얘기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야단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가 가기 전에 분명 뭐라고 얘기했어? 하지 말라고 얘기했니? 안 했니? 이거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유업을 차지하게 될 때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너희 앞에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러한 것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이방 우상들을 따라가면 너희에게 반드시 죄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법함이 더욱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유산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스스로 의로움을 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후손이고 우리가 은혜에 속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은, 너희가 심지 않은 그 땅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집을 영원토록 상속받게 될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받고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진다라는 영적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믿는 자입니다. 그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설교 안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도 아직 잘 못 맞추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 부분이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긍정적이라서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